할렐루야. 2025년 두 번째 주일 새생명 빛정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연약한 저희들 그 발걸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찬양 드리기만 합니다. 저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 드리기만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찬양과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두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특히 며칠간 눈을 내려주셔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영과 육을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도 저희 모두가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간혹 저희 마음속에 연약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들을 풀어가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함을 느낄 때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때 다른 어떠한 것의 도움보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눈 오는 날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너무 좋으셨죠? 네. 눈사람도 만들고 오랜만에 또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어른들도 네. 우리 양 목사님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눈 구경 집에서 하시긴 처음이시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1월 셋째 주일부터 또 하나의 목장이 세워집니다.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목장을 빌더, 기존의 목장, 또 새로운 목장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같은 목장을 세워볼 수 있도록 애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여기 안에 보시면 다 보셨나요? 청지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주실 청지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 청지기죠. 선한 관리인,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를 위해서 청지기가 되어줄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자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배 찬양팀 필요합니다. 우리 기존에 생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원해 주시면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할 때 또 섬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보적기라든지 또 현관 입구에서 안내로 섬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예배 중에 또 대표기도, 헌금위원, 또 뒤에서 파워포인트, 또 음향사역을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는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작되기 좀 전에 일찍 오셔야 되는데 커피와 물, 밥 짓는 거, 기타 셋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설거지는 우리 목장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금 사실 우리 정경선 집사님까지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스스로 지금 발런티어가 되어주셔서 우리 조현태 목사님과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요. 그래도 한 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 개수와 어카운트 관리를 해서 총 3분의 성기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섬기는 분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섬기는 거에 하나를 더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만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제가 부담되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부담이 되셨어요? 부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지원하신 것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 보고를 위해서 2024년 텍스 보고를 위해서 2023년, 2024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신청서에 적어서 역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2023년 헌금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새로운 삶 성경 공부가 1월 셋째 주간부터 또 새롭게 개설이 됩니다. 지금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설이 되는데 한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벌써. 네. 새로운 삶 공부는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 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책으로 들어갈 때가 그동안 따라오지 못했던 분들,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까지 이번 주에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임재하여 주소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의 가슴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영적인 먹구름이 어둠들이 이렇게 거쳐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그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2005년 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 앞에 작지만 2025년 교회 표 이렇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며칠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눈을 보고 호강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2025년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저 아내가요, 연말에 바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국도 다녀오고 그래서 한 해 결산을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그러니까 눈 오는 눈이 와 있는 그 저녁에 둘이서 2024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셨죠?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희노애락 다 있었죠? 즐거운 일, 기쁜 일, 노여운 일, 또 슬픈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고 그 다음에 슬프게 하는 일은 떼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일만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 일들을 맞닥뜨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걱정, 근심,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근원에는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면 아직도 빙판이 안 녹았는데요, 넘어지면 어떤 생각 듭니까? 넘어지신 분들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면 재수가 없어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도 몰라도 그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느냐 뒤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국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죠? 저 사진입니다. 저걸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이 세워지기 전에 두 나라는요,
끊임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국경 분쟁이었어. 그러다가 서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평화협정을 맺고 1904년에 이 동상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저게 해발 3,800m 있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동상의 앞면,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뒤쪽은 칠레를 향하도록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뒤에 이 동상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동상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동상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칠레 사람들이 그 동상은 예수님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의도적으로 칠레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칠레 사람들의 감정이 이제 폭발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관심과 돌봄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칠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곧 감정이 수그러지고 더 이상 그 방향을 문제 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기자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두 나라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동상이 돌아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꿈보다 해몽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줄 때 빼놓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상대하기에 그가 너무 커서 두렵다고 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나의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그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했다. 저렇게 큰 관역이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 던지면 무조건 맞는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쪽은 상대가 너무 커서 이기기가 힘들다고, 또 다른 한쪽은 상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현실 직시. 이 말은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2025년 새해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들과 우리는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도 있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긍정의 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찬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일 아침에 갑자기 음식 딜리버리를 못하겠다고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세팅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오늘은 그냥 김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장 얻었다. 마치 하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처럼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장어덮밥만 나온 게 아니라 미소국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저트로 컵라면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걸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으로 그것도 악평을 하고요 2명은 긍정적으로 심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과 근심, 염려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을 찾고 부정적인 문제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팔불출이 아닙니다.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객관적으로 보는데요 초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 아내보다 더 긍정적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평강공주입니다. 평강공주. 여러분 바보 온 날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은 다 온달을 바보로 여겼습니다. 근데 평강공주는요 그 온달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평강공주는 늘 온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평강공주도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바보 온달을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평강공주는 온달에게서 좋지 않은 90%보다 좋은 10%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계속해서 긍정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될 겁니다. 근데 이 바보 온달이 공주가 그러니까 그 말이 하늘의 계시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온달이요 낮에는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를 연마하게 되고 밤에는 그립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온달은 유명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중에 나도 평강공주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남편이 바보 온달이 아닙니다. 남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강공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긍정의 씨앗을 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긍정적인 한마디가요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본문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연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발음은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짜뉴스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진짜 유튜브를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인된 방송조차도 그 가짜뉴스를 퍼다나르고요. 거기다 더 못했어도 퍼다나릅니다. 요만한 것이 눈덩이가 부듯이 그렇게 커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즘 세상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일어나는 바로 종말을 알리는 징조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둠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모든 사건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요, 자신들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뿐입니까? 신명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정성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아빠, 당신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때 하나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가 홍해 속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이 있잖아요. 한국 국적만 있어도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고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끝이야,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1월 21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79세입니다. 그리고 4년을 이 미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메뚜기 같은 자화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95%가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열등감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메뚜기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만하면 괜찮은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용모, 학벌, 재능, 가정환경, 재산 등을 비교하고, 그나마 그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늘 이거밖에 안 되지, 의기시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만족을 못하니까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비교 때문에 갖게 되는 열등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열등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보는 10명의 해석과 2명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그들의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새해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미래지향적인 해석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우리 믿음도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요, 어렵기만 하면, 힘들기만 하면 늘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늘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을 잊어버려야 됐는데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
늘 애굽이 그들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켓에 가면 새로운 라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라면 드셔보셨나요?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드셔보셨어요? 사람들이 차라리 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그때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차라리 그 종목에 투자했더라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때 내가 그 땅을 사지 않고 차라리 저 땅을 샀더라면, 우리 삶에도 이 차라리 라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미국에 오지 않고 차라리 한국에 그냥 살았더라면,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요, 3년까지 가장 많이 찾는 라면이 바로 이 차라리 라면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 차라리 라면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과거에 묶여서 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고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머물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be afraid of the people of the land, because we will swallow them up. Their protection is gone, but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제 영어 발음이 제가 들어도 불편하네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영어로 보시니까 분명히 그 뜻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이 다만, only의 담긴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아크, 영어로는 우리 only로 해석이 되었습니다만 nevertheless, only, except.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만은 예외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믿음을 가진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을 가진 자답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신앙이라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면 신앙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말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한 사람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only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의 보고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세들이죠. 광야 2세들. 2세들은 다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다만, 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더라도 다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은요,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2025년 더 어려워진다고, 어쩌면 대공황이 올 거라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 비록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벽이고 똑같은 담장이 있지만 이 벽과 담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리더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의 관점, 미래지향적인 해석의 원천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듣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그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만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러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황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승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목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정적인 문제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도록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극면 가운데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서로에게 공면해드리고 회송 부르고 축들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 하나님 정말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